네, 반갑습니다. 성경께 들어읽기 이사야 말씀 오늘 1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열방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또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16장에 모압과 에돔, 그러니까 동편에 관한 요단강 동편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17절부터는 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 혹은 경고의 메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장은 다마스커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죠. 그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아람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게 하셨는가를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마스커스에 관한 경고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가 모든 그 지역이 다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게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아로엘의 성읍들은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성읍들은 양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다마스커스가 나오다 갑자기 에브라임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에브라임은 어디의 수도죠?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시리아와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에브라임에 관해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마스커스와, 그러니까 시리아와 지금 북이스라엘이 뭔가 동맹을 맺은 관계에 있을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좀 보면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하고 그 아람 국가죠. 아람,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시리아는 아람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인접한 국가이고, 그래서 군사 동맹을 BC 732년에 멸망하기 전에 한 3년 전에 735년에 군사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대적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왜 다마스커스하고 에브라임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이사야가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다마스커스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도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에브라임도 망하게 된다. 이 두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732년 BC 732년에 이제 멸망을 다마스커스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날이 오면,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사야의 주제인데, 그날이 오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날이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일 수 있는데,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어지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곡식은 텅 빈 들처럼 돼버리게 될 것이다. 자, 르비딤 이 들판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이삭마저 다 거두어버린 르비딤 들판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평야가 만약에 밀이나 보리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탈곡 다 끝나고 이삭 다 죽고 나면 진짜 볼품 없잖아요. 정말 황폐한 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마스커스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 이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7장의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신 다음에 꼭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냐 하면, 물론 안 그런 나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다마스커스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고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 6절을 볼게요.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쫙 위로 뻗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종려나무, 올리브 나무를 보면 열매가 맺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어요.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딴단 말이죠. 아니면 뭐 짝대기로 때려서 딴다든지. 그리고 나면 가장 높은 게 있는 두세 개 열매는 못 따요. 뭐 흔들어서 안 떨어진 경우도 있고 아직 덜 익어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 열매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쉽지 않지만, 많은 성경을 이제 주석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열매를 딴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은 그 끝에 있는 2-3개 혹은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를 남겨두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에게 눈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제단들은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과 태양신상은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와 에브라임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른 열방도 마찬가지죠. 다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실 것이고,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우상들이 자기를 건져내 주지 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뭐 저희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사야가 멸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뒤에 분명히 이사야가 스스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시 고치시기 위한 거다. 이게 19장, 20장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따가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내 신앙의 삶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C.S. 루이스가 말씀한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는 자명종과 같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여기에 좀 적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17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성읍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렸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 구원자를 잊어버렸다고 말할까? 제가 이번에 성지에 다녀오면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신상을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했던, 그리고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했던 2군데가 있죠. 어디죠? 막상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죠. 네. 베델과 다니더라고요. 베델과 다니인데 가보니까 정말 그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데, 재밌는 거 거기에 4개의 뿔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뿔 만지는 사람이
도피성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모습들을 해놓고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굳이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를 주셨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섬긴 이방신에 관한 것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보면 모두가 다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너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며 그 이방의 동산,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해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땐 흉작이 될 것이고 슬픔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요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경고의 메시지 안에 북이스라엘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서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오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마치 이방민족인 것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방민족 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섭죠. 뭐가 무섭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다윗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고 솔로몬이 통치를 했던 땅인데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민족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해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다시 이방 민족이 되고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영원히 그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특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유대 민족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만약에 주님을 떠나면 그 민족을 똑같이 벌하시고 만약에 이방 민족 다마스커스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 남은 자를 두어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다마스커스나 북이스라엘은 어떤 이방 민족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넣어주시고 만약에 유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는 다시 이방 민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녀의 모습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 이게 여러분 그 특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유일신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믿음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하고 18장 때문에 참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요. 결국 제가 결정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17장에 지금 나와 있는 다마스커스와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 말씀이 이 12절, 13절, 14절에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련하다로 시작된 이 문장이 앞에 다마스커스와 북이스라엘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지만 18장의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다마스커스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18장의 1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아마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있을 텐데,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하는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자, 이게 지금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왜 동맹을 맺었냐면 아시리아와 싸우려고 연맹을 맺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장면과 아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8장을 잠깐 먼저 볼게요. 좀 복잡하겠지만 18장이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에디오피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13장부터 23장까지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18장에는 없어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에티오피아를 향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게 18장이라고 보는 게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저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본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한번 17장 마지막 절하고 18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가련하다. 이제 왜 가련하냐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앞에 쓴 거예요. 아시리아가 거대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이죠.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느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앞에서도 나오는데요. 뒤에서도 잠깐 나옵니다만, 그들이 저녁 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지금 다마스커스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기에 지금 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이고, 왜냐하면 18장 1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에 있는 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아시리아를 이집트의 혹은 에디오피아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로 상정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좀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성경을 읽는 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거지만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디에 붙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디오피아 건너편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이디오피아가 이게 두려워서 사절단을 보내요. 어디다 보내냐 하면 뒤에 이사야의 말을 보면 지금 에티오피아는 뱃길로 사절단을 유다로 보낸다는 거죠. 유다로.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 이디오피아의 사절단이 유다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볼까요? 자, 뱃길로 사절단을 보내요.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그런데 이사야가 거절하죠.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도와달라고 오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좀 도와달라고 오는 사절단들을 향해 떠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요.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이게 18장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관한, 어느 민족에 관한 기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요 말이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봐야 이제 18장 마지막 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본문 해석하기 좀 쉬울 거라고 보고요.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저걸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유다 백성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너희는 다른 강대국에 가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그러면서 3절에는 요 이디오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땅에는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선포로 바뀌어요. 너희들은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키가 크고 털이 없는 민족. 자, 키가 크고 매끄럽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키가 크고 털이 없는 민족. 자, 이걸 가지고 어느 민족이 추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제가 마지막 절에 비교해서 이 본문을 좀 볼게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민족, 그러니까 민족들을 계속 말하잖아요. 힘이 세어 남을 짓밟기 좋아하는 민족, 만민이 무서워하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야훼께 드릴 예물을 가진 자들이 만군의 야훼 이름을 모신 시온 산으로 올 것이다. 자,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유대 땅에 이사야는 그 요청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서로 이 모든 아시리아 열방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민족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군의 야훼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구약이 저희가 읽은 이사야 본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아니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온산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 본문을 좀 읽는 것이 저는 본문 이야기 굉장히 좋은 이해하기 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게 한 2, 3분 정도 얘기하지만 이걸 figure out,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내기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마 다른 주석서에는 이 본문에 관한 이해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이 본문의 전체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갈게요. 19장, 20장은 제가 오늘 20장까지 보려고 하는데 이집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왜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에서 오는 민족, 강 건너편에 있는 것 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왜 이집트라고 보지 않냐 하면 이집트에 대한 경고가 19장 20장에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꼭 어떤 말이 붙어요? 경고의 메시지다, 말씀이다 라고 돼 있는데 18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19장 20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인데 어디에게 망하냐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집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좀 굉장히 긴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이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방신을 향해서 또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를 향해 아주 빠른 구름을 타고 가실 텐데,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이 간담이 아주 서늘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가 형제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계속되는 걸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거나 고난을 줄 때 더 자기의 우상에게 빠져가는 자가 있고요.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표현할 때 그들의 삶이 정의롭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먼저 보살피고 그리고 저울을 속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현은 그의 삶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과 일치하지 이걸 동떨어뜨려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면서 불의를 행하고 가난을 잘 착취하고 재판을 할 때 돈을 받고 뭔가 잘못된 재판을 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왜 멸망당할 거냐? 너희가 야훼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1장에 나온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돈을 받고 송사를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고아 과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야훼께 돌아왔다는 말은 너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 것과 야훼께 돌아왔다는 게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우상과 무당과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건 그들은 아직 그의 삶에 불의한 일과 억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이집트에 대한 요 형제가 형제를 싸우고 요 부분이 어디를 말하는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언제를 의미하는지. 그런데 역사를 좀 뒤져보면 에디오피아가 제25조 왕국을 세워요. 어디에? 이집트에.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이 왕국을 세우기 직전과 직후에 이집트에서는요 자기의 내전이 굉장히 심한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요. 그 나라 안에서 왕조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말한 것처럼 형제가 형제에 맞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왕권과 왕권이 성읍과 성읍이 싸우는 일이 이집트 안에 계속 일어나요. 왕조가 뭐 계속해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여러분 그 로마와 같이 결탁해서 마지막 이집트 왕조의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클레오파트라 7세겠죠. 7세가 마지막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는데 왕조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과 맞서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나일강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썩은 내가 날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이집트를 향한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고 폭군이 그를 다스릴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조 안에 폭군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힌다는 게 있고 아시리아의 사르곤이 쳐들어가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폭군처럼 다스릴 것이고 학살할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느 것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폭군둘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보면 아마 이 모두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나일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느냐? 악취가 나고 시냇물 깊이가 얕아져서 마르고 파피루스도 이제 만들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고기도 잡히지 않고 슬퍼 통곡하게 될 것이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자는 잡을 수 없어서 고달팔 것이고 진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 자,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저는 여태까지 지금 모든 그 경고에 의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그 나라를 빼앗게 되고 육체가 병들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적인 징벌을 얘기한다면 저는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걸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의 병이 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과 하나님을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읽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든다. 왜? 이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심지어 옷을 만드는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품꾼의 마음에 병이 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이 오면 이제 3번 반복됩니다. 16절, 18절, 19절. 자, 그날이 오면 이제는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을 테니까 심판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날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 자, 어떻게 갈라지나 보자고요. 이집트의 그날이 오면 첫째, 이집트 사람들은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를 치시려고 팔을 휘두르는 걸 볼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 것이고 유다 땅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겁에 질릴 것이고 만군의 야훼께서 이집트를 치실 계획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울 것이다.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날이 오면 18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말을 하고 또 만군의 야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가 5개나 생길 것이다. 그 중에 하에레스라고 부르는 도시가 하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사실은 이거 뭔 말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5개 도시가 어딘지는 정말 모르겠고요. 하에레스라는 말 자체가 여기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발음인데 요게 그냥 도시인지 아니면 태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태양신을 섬기는 성읍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좀 정리한 거 볼게요. 자, 5개의 성읍이 유다에게 충성을 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왜? 야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다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집트를 칠 것이고 실제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킨다는 건 완전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점령을 하게 되죠. 자, 5개의 성읍 중에 하나인 여러분 아헤레스라는 말이 태양이라는 말이니까 태양을 섬기는 도시로 번역하는 게 저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읍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집트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야훼 하나님 그리고 유다 땅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하이레스 태양신을 섬기는 성읍도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9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복판에 야훼를 섬기는 제단이 서겠고 그 국경선 가까이에는 야훼의 주권을 표시하는 돌기둥이 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건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제가 여기 좀 넣습니다. 그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4세가 이집트에 가요. 이집트에 가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데겠죠. 그 이집트에 그 성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지에 갔을 때 현지에서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이집트에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든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절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집트 사람이 올라왔다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왜 신약에 보면 사도행 전에 어느 민족 어디 구스 어디 쭉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이집트는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추정해 보면 이집트에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이 있었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아마 거기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복판에 야훼를 섬기는 제단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에 만군의 야훼를 나타내는 표와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박해를 받아 야훼를 부르짖으면 그가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변호하시고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집트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나일강이 바짝 마르고 고기도 없어질 것이고 파피루스도 못 만들 거고 거기에는 그 옷도 만드는 자가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다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집트도 변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 와,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자이시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구원해 주시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중간에 좀 띄었습니다. 그 말씀이 반복되니까. 자, 22절부터 야훼께서 이집트를 향하여 매를 드시더라도, 제가 이 본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뜻은 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쳐주는 데 있다. 밑줄 짝 별표 이런 거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죠. 밑줄 짝 별표예요. 야훼께서 이집트를 향해 매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건 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야훼께 돌아오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그죠? 여러분, 이게 열방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만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월주의예요. 선민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런 아주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파박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모든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그죠?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를 드시는 이유는 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데 있고, 이것도 못 알아먹을까 봐 설명을 해요. 야훼께 돌아오면 간구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일지라도. 그래서 그날의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와 이집트 사람들이 다 뭐를 하러 와요? 예배하러 와요. 어디로? 그날에. 24절.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셋째 번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을 들어라.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손수 만든 아시리아의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여러분 보실래요? 저는 이 표현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얌미잖아, 얌미. 내 백성.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유다 민족을 향해 하는 말이잖아요. 노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죠? 암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써요? 내 백성 이집트야. 내 백성 아시리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멸망에 관해 선포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가 말할 때 그때 로암미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집트야. 여러분, 이 말이 생소하죠? 좀 생소하지 않나? 난 생소하던데 내 백성 아시리아야. 이거 읽으면서 이거 혹시 다른 신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워낙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 말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그죠?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라, 우리 유다 민족을 향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장에 이미 내 백성 이집트야, 내 백성 아시리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라고 말해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에 좀 갇혀 있어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 이 개념 자체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은요, 나만 지켜주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하냐 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떠날 때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저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게 형제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독교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가서 저주를 뱉거나 이런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다만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오늘 그러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실 거다. 그게 누구든지. 근데 그 사람이 안 돌아오는 게 우리 때문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고 하나님 엉망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그분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다. 때로는 먼저 부르심을 받는 우리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때문에 천국의 문에서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못 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기억하세요.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아시리아야. 자, 그래서 야훼께 돌아오면, 자, 마지막 20장 짧아요. 6절까지예요. 자, 정리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자, 이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의 이상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이상 행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왜냐면 어드예요. 아주 낯선 행동이에요. 자, 왜 그런데 이걸 해요? 이사야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디오피아와 이집트를 위해서. 자, 보실래요? 사르곤이 아스돗을 점령. 아스돗이 어디세요? 블레셋에 있는 5개 성읍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길 점령했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볼게요. 시기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8장 18장 8절에 나와요. 자, 아윗을 점령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냐 하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배로 만든 겉옷을 벗어요. 여러분, 이건요 네이키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었다, 속옷만 입었다, 이건 진짜 빨가벗은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었다라는 표현은요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은 거예요.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인간이 만약에 하면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자, 보시죠.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녀라. 이렇게 만약에 정말 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굉장히 이건 미친 행동이거든요. 사람들 볼 때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근데 이걸 왜 했냐 보시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게 포진과 징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3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로 이사야가 옷을 벗고 신을 벗은 거예요. 물론 유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유대에게도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사야에게 했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이 행동을 한 건 뭐냐면 이방 민족인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이사야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4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에 대한 예표를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수치스럽게 엉덩이를 드러내고, 왜? 겉옷을 벗으면 엉덩이가 드러나게 되고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나라 중에 포함된 게 누구예요? 유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마지막입니다.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느냐. 자,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사야 이상 행동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였고, 그 예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임박민족이 쳐들어와서 풍전등 앞에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이집트에 대한 예언으로 20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저도 준비하는데 어려웠는데 뭐 여러분 읽으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23장까지 저희가 이방인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샬롬.